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죄송합니다. 이 묵상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드디어 하게 됐는데 많이 기다리신 만큼 또 오늘 말씀에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하지는 않을게요. 이게 사실 이제 두 번을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 함축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만 한 번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저희들 묵상 나눔 시간에 그때 조금 더 설명하는 걸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근데 왜 질문을 한다고 나오죠? 2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려고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명히 질문은 보통 질문이 아니야. 어떤 말을 해도 걸고 넘어질 만한 그런 답이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 뭐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원어적인 해석을 이렇게 가미를 하면 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의 뜻에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난제였을 텐데, 자,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합법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이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이다 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금 옹호하는 결과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이 남편들이 이거 아내를 버리는 게 합법적이야. 그러면 가진 이유를 다 대서 아내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너무나 쉽게. 남편들의 불합리를 수긍해주는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만약에 그건 합법적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남편들의 불합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렇지만 어떤 결과를 낳아요? 모세의 율법에서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한 그걸 뒤집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반하는 되잖아요. 율법을 반하게 되잖아요. 반함.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떠한 이 대답을 해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다. 꿰뚫어 보고 아셨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세요? 예, 질문으로 답을 해요,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꿰뚫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사람의 마음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괴리감 또한 이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이 속성이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기준을 어디다가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기준이 율법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봤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건드리세요. 이 질문에 모세의 율법에서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 때문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야?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야. 그러면 요 괴리감이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뜻을 일단은 알아야 돼. 한글에는 이게 두 단어지만 사실상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스클레로 카르디아. 이제 두 단어가 붙어서 된 말이긴 하지만 일단은 하나의 말이에요.
그럼 스클레로카르디아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hardness of heart. 그러면 마음이 굳은 거예요. 굳은 마음. 마음이 완악함, 굳은 마음. 뭐 같은 말이죠. 두 번째는 destitution of spiritual perception. 그러면 영적인 지각이 destitution, 결핍되는 거예요. 결여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는 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영적 지각이 뭔가가 결여가 있어.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 무엇으로 비롯된 거냐?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알려면 이제 이게 두 단어에서 된 거예요. 스클레로스와 카르디아. 카르디아 알죠? 많이 배웠죠,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카르디아 뭐예요? 마음, 또 중심, 또 생각.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제가 하나 안 썼는데, 상한 마음, broken heart예요.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아주 성결하고 거룩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는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자, 스클레로스가 그러면 뭐냐? 스클레로스 하면 첫 번째는 드라이한 거예요. 마른 거예요. 마른, 메마른, hard, 굳은, 터프한 거예요. 터프하다, 억세다고 그러죠? 억센, 또 fierce, 맹렬한, severe, 심각한, 그 다음에 harsh, 혹독한. 그럼 이런 상태가 왜 이르느냐? 스클레로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 스켈로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스켈로스는요, 사전에 보면 다리예요, 다리. 근데 as leng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ngth. 그러면 이 랭크는 볼품 없는 쭉 뻗은 호리호리한, 그러니까 마른 다리예요. 마른 다리, 야윈 다리, 마른 다리. 그럼 이게 생각이 좀 이제 미쳐야 되는데, 마른 다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대로 걷지 못해. 너무 말라서 몇 걸음 걷다가 지쳐버려. 그러니까 못 걷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말랐어. 이게 스켈로에서 온 말이에요. 스켈로 to parch. 마른데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는 거 있죠. 바싹 마르다. 뭐가? 영혼이 마른 상태야. 어떻게 하면 영혼이 말라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말씀을 듣기 싫어해.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마음이. 요 얘기를,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먼저 짚으셨어. 그런데 요것만 짚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땐 완악하지 않았어를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완악해진 거야. 이걸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6절 말씀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이제 창조 섭리가 나오게 되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준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창세기에도 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요 내용이 중복돼서 나와요. 그렇겠죠? 그런데 살짝 달라. 그리고 그 의미가 뜻하는 바를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볼 텐데 이제 뒷장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24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는데 두 단어를 지금 밑줄을 쳐서 이 두 단어를 이제 알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합하다. 그리고 한 몸. 먼저 합하다. 아내와 합한다. 이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그 참 재밌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핀지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하다, 때리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follow close. 가까이 따르다. 바짝 뒤따르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 catch by pursuit. 그러면 pursuit 하면 추적하는 거거든요. 쫓아가서 잡는 거야. 바싹 따라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쫓아가서 붙드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그래서 결국에는 be joined together.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cleave라는 뜻이에요. 연결됐는데 그 연결이 아주 가느다란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살짝 힘만 주면 떨어질 수 있는 연결일 수 있어. 근데 cleave 하면 굳게 결합하다요. 완전히 이제 찰싹 달라붙어버리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굳게 연결하다. 그래서 고수하다. 뭐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러면 조금 모호하지만 이 개념이 누구와 연결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한 몸에서도 또 이걸 설명을 합니다. 한 이거는 에하드, 몸 이거는 바사르. 그러면 에하드는 뭐냐? 에하드 하나의 첫째의 통일된 그 다음에 함께 이런 뜻이에요. 요 에하드가 어디에서 온 말이냐? 아하드라는 말에서 와요. 아하드 하면 unify. 그러면 통일시키다, 통일되다, 통일하다 뭐 이런 뜻이죠. 두 번째 collect, 모으는 거예요. 모으다. 둘이서 뭔가를 모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to go one way or other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에 보면 한 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둘이서 이 길로 가든지 이 길로 가든지. 바사르. 바사르는 뭐냐? 이게 진짜 이건 신기합니다. 이게 몸이거든요. 이게 바사르가 히브리어를 쓸 때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바사르 요렇게 읽거든요. 근데 요 바사르 하면 몸, 살, 자아, 벌거벗음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어디서 온 말이냐? 똑같이 바사르인데 요 바사르는 요 모음이 하나 여기 긴 게 하나가 이렇게 짝대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사르가 되고. 근데 요 바사르는 무슨 뜻이냐? 요 바사르는 참 신기해요.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전파하다,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다, 말하다 또는 to be fresh. 신선하게 되다. 그러니까 신선한 상태가 그러니까 이 몸이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상태가 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는 기쁜 소식을
말하고 전하는 상태야. 그러면 한 몸이라는 말을 어원적인 의미를 넣어서 말을 만들어 보면 합해서 한 몸이 된다. 그러면 한 몸이 된다라는 건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함께 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길로 가는 것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한 길로 가는 것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쫓아가고 그리고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함께 길을 걸어감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룬 상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기쁜 소식을 말하고 전하는 상태죠. 그 상태가 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그 완악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완악해졌어, 사람이.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바뀐 것들이 많은데 크게 바뀐 걸 두 가지를 만약에 꼽는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기는 했는데 한 몸이 되기는 했어.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을지언정 살을 섞어서 하나가 되었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창세기 3장 7절과 10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면 가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기 시작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 부끄러움을 알았다라는 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상태구나. 말씀과 멀어진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과 멀어졌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은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물어본다고. 그럴 때 이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었을 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았어.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상태 속에서는, 이 완악함 속에서는 말씀이 들려오는 게 좋지가 않아. 들려오면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요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이룬 몸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참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6절, 7절, 8절은 거의 비슷한, 창세기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남편, 이제 남자와 여자, 아내죠. 둘이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거는 그러면 완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몸이 완전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까? 한 몸이 되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는
남자의 몸이 있고 여자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몸이 뜻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소마라가 쓰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어제 공부할 때 물어봤더니 소마요. 그래서 이거 완전한 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사륵스가 쓰였어요. 사륵스. 그럼 사륵스가 무슨 뜻인데? 남자도 몸이 사륵스고 여자도 몸이 사륵스란 말이에요. 근데 사륵스가 뜻하는 게 뭔데? 플래시예요. 플래시. 육신. 응? 또 카널. 유욕적인, 세상적인. 이 사륵스는 세상적이야. 그 다음에 carnally minded. 육신적인 생각. 생각이 육신적이야. 영적이지 않아. 그 다음에 humanity.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humanity. 또 concreteness. 구체성이에요. 또 being typical. 그러면 유형성이에요. physical limit라는 뜻이야. 육체적인 제한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륵스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냥 불완전한 객체라고 한번 봅시다. 이 남자라는 몸, 남자의 몸, 이게 불완전한 객체와 또 다른 불완전한 객체가 만났어. 그래서 한 몸이 됐어. 그러면 그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두 개의 불완전한 객체였는데 둘이 합해서 하나의 어떤 객체? 불완전한 객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걸 결혼식에서는 굉장히 막 묘사해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게 어떤 완전함과 어떤 뭔가 결정체로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객체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는데 어때요? 나뉘어져 안 나뉘어져? 너무 나뉘어진다고. 너무 많이 나뉘어져.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을 긍휼히 보질 못해요. 나의 불완전함을 용납하지를 못해. 내가 너무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함이 나야. 그게 곧. 그 불완전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 내 안에 나와 한 몸을 이루는 또 다른 객체. 그러니까 내 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불완전한 배우자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용납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지금 8절 말씀에까지는 그 해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둘만 연합됐어. 둘만 연합되었는데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상태야. 불완전한 상태란 말이야. 9절 말씀이 해답이 있어요. 9절 말씀을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거기에 또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단어인데 쉬주구님이라는 말이에요. 쉬주구님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때 딱 두 번 쓰여요. 그러면 짝지어 준다라는 게 뭐냐?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이에요. conjoin. 그래서 함께 연결되다, 함께 연합하다. be joined together.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되고 연결된 거를 의미해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쉰이 왜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쉰에 주고스라는 말이에요. 주고스라는 말은 a pair, 한 쌍, 또 one team, 한 팀이에요. 둘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이게 멍에요, 멍에. 이 주고스는 또 어디서 말이냐면
쥐고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쥐고스. 이 쥐고스는 연합, 그 다음에 저울 때, 여기도 멍해 란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주고스는 또 어디서 왔느냐? 주고스는 신기하게 여기 주구님이에서 와요. 주구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멍해로 연합하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그냥 둘만 하나로 그 짝지어 주신 거다라고 하면 굳이 쉰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구님이만 쓰여도 둘이 한 멍에로 연합된 거잖아요. 멍에로 연합하다라는 게 지금 이 한 쌍이란 말이에요. 멍에는 둘이 매는 거예요. 보통 소를 둘을 멍에를 지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그냥 멍에를 맨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둘이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개념의 말씀에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쉰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대상이 여기 함께 같이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그 한 쌍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는 그 연결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따가 이제 이거 설명하긴 할 건데 제가 이제 이거 도식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연합 가운데 이 멍에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할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위치한 위치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서의 예수님이 위치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이따가 얘기하고 마태복음 지금 이제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따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위치할까요? 그러면 이거 남자고 만약 여자다.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할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사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왜? 쉰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이지만 그게 중앙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 있고 남자가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경우의 수가 많지만 그 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씩 대비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집사님이 중앙이에요 라고 얘기한 게 사실 맞아요. 맞아. 근데 남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남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왜 제가 요 도식이 이렇게 형성이 되느냐를 보면 집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죠. 근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남편 얘기만 하지 않았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마가복음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죄에 대한 걸 언급할 때 남자의 죄와 여자의 죄를 그냥 동등하게 놓고 똑같이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자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우선시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핵심이잖아. 핵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심에 선 거고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멍에로 함께 연합이 되는데 그 멍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지금 남편이 아내를 하나로 여겨.
한 몸이야.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한 몸인데 어떻게 이 안에 불완전한 객체를 불완전한 여러 이 사륵스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연합 속에서 그 사륵스가 뭐가 돼요? 소마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이 사륵스가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마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소마라고 해서 완전한 소마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 소마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안에도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이렇게 짝을 맺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남편이 더 그리스도와 연합이 더 멍에로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또 붙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둘 중에서 한 사람이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한 사람이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 나누다 코리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to place room이에요.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꾸만. 착 달라붙었다고 지금. 아까 클리브 했잖아요. 클리브라는 뜻이 굳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 그러면 멍에로 다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자꾸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버려. 공간이 생기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분리가 된다고. go away. 멀어져요, 자꾸. 그래서 divide. 나뉘어지는 거예요, 둘로. 그러면 한 길로 말씀으로 길을 가려고 한다고.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려고 해.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이 나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멍에를 통해서 그 하나됨의 멍에가 누구에게까지 나타나야 돼? 상대 배우자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짝지어 주셨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둘 사이에서의 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런 초청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멍에를 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 나와 함께.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는데 나 혼자 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객체에 지금 하나의 객체 안에 아내라는 객체, 배우자의 객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워야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길을 걸어가야지. 그러면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사람이 이 공간이 조금도 생기지 않고 이걸 붙어서 join together가 더 굳게 달라붙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주 굳게 달라붙은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배우자와도. 내가 그리스도와 굳게 달라붙어 있는데 배우자하고 점점 멀어진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용납하는 그 범위를 달라붙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내 배우자를 용납하는 범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달라붙은 상태는. 그럼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불완전함도 용납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내가 내 육신적인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의 비밀, 또 결혼의 비밀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과 또 아내의 중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길을 열심히 걸어 나아갈 때만이 부부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저희들 힘써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연습, 그러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